하나하나가 다 와서 박힙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된 줄 압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아픔의 근원이 주님의 은혜로 만져지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향기나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을 각자 안고 살아가지만 때로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풀 줄을 알지 못하여서 그 아픔을 또 우리의 영혼의 무게만큼 지고 힘겹게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당신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가장 그 깊은 아픔과 절망과 눈물과 슬픔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거룩한 임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다시금 우리 주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신이 심령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일어서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능력과 자본을 투자한 만큼 어떤 생산성을 기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입하고 또 어떤 능력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할 때는 그에 걸맞는 어떤 결과물들이 빠른 속도로 그에 걸맞는 양으로 나타나기를 늘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과연 예배와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비단 던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빠른 효율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예배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 시간의 낭비, 능력의 낭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낭비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분명히 예배와 헌신은 낭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부활로 보여주신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여자의 예배와 헌신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당신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여인의 헌신과 예배의 이야기는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때는 6월절로 6월절 엿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커져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조직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장소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나사로일 것 같은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 잔치를 벌일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잔치가 일어난 집이 시몬이라는 병을 앓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던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벌이는 조촐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마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의 이 땅의 작은 버전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 매우 흥미롭게도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인데 바로 오늘 이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 벌이는 예수님을 중심한 축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축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변화가 사람들에게 마치 포도주가 가져오는 그런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변화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 마지막 잔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큰 기쁨이 있었던 반면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보통 여인들이 자신의 그 결혼 준비 자금으로 준비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통째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아주 충격적인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향유가 뒤에 가룟 유다의 말에 하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므로 보통 평균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한 금액입니다. 1년치 연봉이 되는 금액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부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 최선의 그 보물과 같은 것들을 깨뜨려서 예배와 경배와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충격적인데 또 동시에 그녀의 그 행위가 심지어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을 만큼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봐도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 행위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그는 장차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되는 제자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대표자로 지금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룟 유다가 주도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반응을 주도했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귀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저것은 너무나 과도한 광신적인 행위다 라고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특히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돈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돈을 저 가난한 자들에게 줬더라면 훨씬 유익하게 쓰였을 텐데 어찌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하는가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장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배를 1년치 연봉이라면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에게 뭔가 그 돈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따뜻한 잠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분명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책망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리즈너블한, 아주 합당한 그런 반응으로 보입니다.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물질의 부요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그저 좋은 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그 문제가 다르게 바라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반응은 오늘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내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가룟 유다의 행동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참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신뢰를 받아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제자 그룹 중에 재정 장부를 맡기에 가장 합당한 1순위 후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떠오르시죠? 세금 걷었던 마태. 세리 마태가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태에게 안 맡기시고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그 신뢰에 합당한 성실성과 진실성과 순수함으로 섬겼어야 했는데 그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요한이 같은 제자로서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의 그 문제가 제자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며 덮어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동체 재정 상태라고 해봐야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뭐 그렇게 관리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에 의하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재정의 일부조차도 그는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싼 나드 항유가 재정적으로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더라면 아마 이거는 수년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작은 돈이나마 자기 손으로 입마에 포켓했던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큰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룟 유다의 특징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탐욕, 곧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태도는 사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그의 마음에 사실은 예수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비판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마리아와 유다는 참으로 대조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예배자였지만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그 예배 행위를 통해 온통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시켰다면 유다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예수님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마리아와 달리 유다는 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이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 이 사건 직후에 곧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관점과 그 말은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의 내면을 숨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음과 사실은 자신의 어떤 속의 그 부정함을 그는 멋지게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포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숨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질 중심적 사고로 예배와 헌신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의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둘째, 가룟 유다의 문제는 시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그의 발언이 매우 적절해 보이는데 가룟 유다는 사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통 이제 며칠 뒤면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 종교 당국은 그 적대감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려고 할 때 오는 인간적 고뇌가 그 기도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의 길이 마음에 완전히 영접될 때까지 3번 반복하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곡히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라는 문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유일하게 제자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고뇌를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특히 마가복음이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때 듣지 않을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막 책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이 왜 그 길을 가는지 그의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부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때의 심각성, 이때의 예수님의 그 마음, 이때의 예수님의 그 고뇌를 읽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온 우주의 중심된 사건 BC와 AD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앞에 두고 그 문제는 우선순위가 뒤로 하나 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을 주목하게 하고 그 사건이 가진 의미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마리아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때이고 주님을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점에서 유다의 말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참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가치관이 배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 그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과 재정의 문제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입장에서 오늘날 조금 보수성을 띤 예배를 중요시하고 교회의 헌신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을 잃어버린 채로 그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칠 수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는 복지 문제에 대한 담론이 전 국가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그 극대화로 말미암아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까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가난한 자의 문제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첨예의 관심사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이런 행위들이 우리 이런 그 컨텍스트 속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관점으로 바라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인데 예배가 중요하냐? 정말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에 헌신하는 게 중요하냐? 지금 당장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려야 하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느냐? 그 돈이면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 모든 문제 제기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 제기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행위가 7절에 보면은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 그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사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고독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리아 홀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순종에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자기의 향유욕과 그 소중한 것을 깨뜨림으로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얻게 될 자기들의 영광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죽으심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능력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와 헌신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마리아의 예배와 헌신은 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 집 구석구석으로 깨뜨려진 향유의 향기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약에 그녀의 예배와 헌신을 누군가 낭비라고 말한다면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 되게 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행위를 거룩한 낭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향기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채운 향기나는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낭비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거룩한 헌신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의 의미를 전달하는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향기로운 낭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마리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문제에 주목하며
이렇게 향기나는 거룩한 낭비로 전적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와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그녀는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발 앞에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리아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면을 구절들을 다 뽑아보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있습니다. 왜 발 앞에 있는 걸까요?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습니다 라고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이 집에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봉사를 하느라고 말씀을 못 듣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발 앞에서 역시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마르다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쟤는 도와주지도 않고 말씀만 듣는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든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발밑에서 주님께 눈을 맞추고 주님의 그 말씀을 단지 소리로만 듣지 아니하고 그분의 눈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녀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그녀에게는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못 알아먹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상태를 한 번은 귀 먹은 사람을 고치면서 그들의 상태로 비유하십니다. 너희들이 귀가 열려야겠다. 귀가 열리지 않으니 듣지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에 대해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 못 들었냐면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 편리한 그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듣는 기능 속에는 듣고 싶은 거는 안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닫아버립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얘기를 해도요 안 들립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고 버림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만 영광이 온다. 주님은 반복해서 특별히 1년 반 지났을 때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마리아는 발밑에서 사모함으로 겸손하게 눈을 맞춰가며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닫자 그녀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내드린다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마음으로 알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도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이처럼 향기 나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발 밑에서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활짝 열고 정말 주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까지 그저 소리로만 듣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 나도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헌신은 분명히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와 헌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발밑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되 그의 마음까지 헤아려 듣는 일에 성숙한 주의 성도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헌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헌신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의무감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신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녀의 예배와 헌신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그런데 낭비로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주께 드리는 것을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부숴서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장 값비싼 나드향마저도 그의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십자가 희생의 가치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서도 주님 이것이 주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향기나는 예배요. 향기나는 헌신입니다. 사랑은 그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도 주면서도 죄송하고 드리면서도 안타깝고 드리면서도 부족하여 정말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계속 주고 싶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예배와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 유다, 결국 그의 문제는 이런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의 마음은 너무나 냉랭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배신했습니다. 그 3년 반의 시간이 그를 예배자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3년 반의 시간이 주님의 사랑에 그를 감동시키지 못했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도록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지배당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해에 기초한 헌신과 예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은 독점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사랑하거나 저것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배 대상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 마음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리아의 열심, 그 마리아의 열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눈에 그것은 지나친 열광주의로 보였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 없음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가진 것으로 덮으려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데 그것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런 행위를 비난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반드시 강화되고 반드시 커져야 하지만 그 논리가 마치 예배를 배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제하는 것처럼 선택인 것처럼 말하려는 이런 조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장 큰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역사가 입증하는데 열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예배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 손을 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을 향한 손을 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잘못된 헌신이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예배, 뜨거운 헌신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